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죄라는 게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뭐 이게 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이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을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지켜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담이 쌓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인생이 바로 이제 그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구원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의 그 구원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구원은 이렇게 명확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 기준이 나눠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둘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지금 그 사도 유다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단들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짧은 그 한 장의 성경이지만 이 가만히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이단들을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이단들의 그 모습이 마치 이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동행하지 않았나요? 동행하면서도 무엇을 했나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모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전혀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게 된 존재가 누구냐? 이 죄인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졌나요?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어떤 갑자기 다른 신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의 본질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신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신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 죽은 나무 섬겨봤자 뭐 하겠어요? 죽은 돌 섬겨봤자 뭐 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한쪽 나무가 있는데 하나 나무는 땔감으로 쓰면서도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든다?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땔감을 쓰는 그 나무가 한쪽에서는 우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냐, 이게 신이냐, 이게 땔감이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상을 안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실체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우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섬겼을까요?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실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나눴단 말이에요. 쫓겨낸 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쫓아냈죠. 왜냐하면 죄를 졌으니까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쫓아낸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본인들은 나갈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 나갈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에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설마 쫓아내겠어? 이런 생각 했겠죠. 근데 이 죄의 본질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도 죄의 본질이지만 진짜 죄의 본질을 숨기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 안 떠났는데 나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근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보는 것도 죄인데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크게 보는 겁니까? 나를 크게 보는 게 죄의 본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보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게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13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를 거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에는 이 우상 이단들의 특징도 누구를 결국에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떠나. 여러분들, 이단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좋은 이름도 자기네 이단이 쓴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아니, 신천지가 멋지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말을 신천지가 쓰니까 이게 이단이 쓰는 말이네. 이거 못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쓰잖아요. 왜 안 써? 이 좋은 말을. 그들이 쓰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고 장길자라는 교주가 있고 그죠? 예, 문선명이라는 죽은 교주가 있는데도 여전히 따르고 있고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이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죠. 좋은 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엔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너는 안 들어가도 난 들어가야 돼.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어디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자기들도 포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역설적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이걸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이나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나 죄인들의 특징은 다 동일해요. 이게 사탄이 결국에 누구를 섬기게 만드는 걸까요? 사탄의 본질은 뭡니까?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모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죄인된 모습들이고 그 모습이 이단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놓고 반대 안 합니다. 이단들 절대 하나님 대놓고 반대 안 합니다. 예, 교묘하게 반대하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 끝이 다르게 되는 거죠. 끝은 예수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니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예요. 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예요. 이 교묘한 문제. 교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묘한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도 교묘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본인한테 얘기하면 기도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교묘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믿어요. 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신앙이죠. 예. 여러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차라리 차오면요 여러분 이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왔을 때 이 에어컨이 이 온풍기가 잘못 틀어져 있었어요. 뭘로 틀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추운 겨울에 따라합시다. 에어컨 냉방이 되어 있어요. 냉방이. 그래서 온도를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냉방은 냉방입니다. 찬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람은 잘못된 바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만 딱 보면 압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죠? 바람으로는 느낄지 몰라요. 근데 이 액정에 뜬 거 보면 알잖아요. 난방, 냉방. 그거 모른 채로 여러분 틀어져 있으니까 바람 나오는 건 괜찮구나.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은 줄 알고 있다니까. 교묘하게. 그러면 제일 속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 스스로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명확하지 않고 교묘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라고 여러분들 남다르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버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버리고 예수 따르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죽으나 사나 예수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분별도 안 되고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애매하게 살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만 이단성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죄인들만 죄인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들이 없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뭐니 해도 예수가 정답이고요. 그 무슨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도 이유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거기서 떠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의 삶에 이런 모습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 상황들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 찬양은 상황에 따라 찬양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눈을 나에게 돌리던 눈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돌렸던 나의 눈을 누구에게 향할 때 그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죄를 벗어나게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될까요? 주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시선이 나를 향해서 다시금 나에게 고정되어 있고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때 가장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호하고 막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예요. 예, 그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사진들 보시면 사진 중에서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봐요? 누구 얼굴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온 거고 누구 얼굴 못 나오면 사진 안 나온 겁니까? 자기 얼굴 잘 나오고 못 나온 게 기준이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주님께로 돌린다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기서 오늘 그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마음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나의 삶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겁니까?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 믿음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자기만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외람되지만 늘 언제나 우리가 언어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언어부터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엔 내가 볼 땐 언어부터 고치셔야 돼요. 모든 기준을 그래,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어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마음을 나에게서부터 주님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제 새해 다가옵니다. 새해는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모습들이 다시금 교정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으로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